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품으시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계신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부활절을 다가오는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가시고 또 그 사랑을 묵상하며 보내는 거룩한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들어있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만큼 많이 강조되고 또 기도만큼 많이 언급되는 그런 주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 4절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8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5절과 7절에서 주님은 공통적으로 무엇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7절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주님이 왜 이렇게 5절과 7절에서 각각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오늘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5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은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한 표현일 것입니다.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고 불리우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동사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동사에서부터 왔는데 그 뜻은 무대 위에서 대답을 하다 혹은 무대 위에서 말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로부터 온 명사인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은 무대 위에서 말하고 연기하는 배우를 일컫는, 연기자를 일컫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순간에는 다른 존재가 되죠. 그러나 무대를 내려오게 되면 본연의 모습,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무대 위와 무대 아래에서 각각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를 바로 배우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외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배우의 이중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라는 부분을 위선자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히포크리트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헬라어인 휘포크리테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연기하듯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문제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일까? 6절에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까지가 실은 모두 이런 은밀함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5절에서 15절, 16절에서 18절이 각각의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절까지의 말씀은 너희가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 15절까지 말씀은 기도도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도 금식을 할 때에도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은밀이라는 말은 헬라어 크립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감추어져 있다 혹은 비밀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은밀이라고 번역된 우리말 역시 이 뜻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죠. 숨는다는 말과 빈틈없다는 말이 결합되어서 완벽하게 숨는 것 혹은 완벽하게 감추는 일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가 은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이 말은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감추어진 곳에도 주님은 계신다는 뜻, 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감추어둔 일들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연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며, 연기를 해도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연기하는 기도가 문제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연기하는 배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무대 위에 올라서 혹은 스크린을 통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관객, 즉 그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배우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기를 하죠. 그를 보는 이가 아무도 없다면 연기 자체가 의미 없는 활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 사용된 좋아하다라는 표현은 놀랍게도 헬라어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실 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3번 반복해서 사용된 동사가 바로 이 필레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이 예수님의 표현은, 달리 말하면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여서 사람에게 보여지는 일 자체를 사랑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배우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연기를 보여주는 일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배우의 연기를 아무도 보아주는 이가 없다면 그것처럼 의미 없고 허무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배우 송강호 씨의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배우들은 보통 극중 인물에 몰입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그 역할에 완전히 집중해서 연기를 마친 이후에는 그 역할로부터 다시 현실 세계로 또 본인으로 빠져나오는 데에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송강호 씨라는 배우는 그 시간이 지극히 짧아서 연기와 실제가 아주 순식간에 전환되는 그런 대단한 배우라고 합니다. 한 번은 극중 인물의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감독과 이렇게 아직 촬영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몰입해서 그 장면을 연기했답니다. 슬픈 장면이었는데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한없이 슬픈 장면을 아주 연기를 몰입을 하다가 갑자기 연기를 멈추고는 눈물이 흘러내린 그 얼굴 그대로 감독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감독님 어때요? 여러분, 배우들에게는 극중인물의 특징을 잘 살려내는 그 연기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기쁨입니다. 그래서 연기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보는 이들, 관중들로 하여금 그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필레오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연기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이유도 알만하죠.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봐주기를 바라면서 그들 앞에서 기도를 했고 소원대로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고 그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회당이나 큰 거리 모퉁이뿐만 아니라 은밀한 곳, 감추어진 곳, 그곳에서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이 기도를 멈추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은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세상과 차단된 공간이죠. 그곳에서 문을 닫고 이루어지는 기도는 보는 사람이 없는 기도입니다.
관객들의 갈채도 없는 기도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도 없는 그런 기도이죠. 그러나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는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연기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 곧 비밀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시며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관객들의 박수갈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5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 연기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연기하듯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인정을 보내어주고 박수를 받으면서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6절 끝부분에는 이것과 대치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나 은밀한 곳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기도하는 자를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절하고 완벽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껍질 안에, 우리의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은밀한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연기하듯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멈추고 골방에서 비밀히 주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두 번째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 말 위에 계속해서 말을 얹어가고 더해가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끊임없이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지극정성을 들여야 기도를 듣는 이가 그 기도에 응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4절의 말씀, 5절, 6절, 7절, 8절 말씀 안에 아버지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또 8절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이죠. 특히 8절에서는 하나님과 너희 아버지를 평행배치함으로써 곧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서의 관건은 말을 많이 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이 소통의 관건은 어떤 말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이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기와 엄마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엄마가 되셔서 그렇게 아이와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대화를 나눌 때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제3자가 아이와 엄마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사실 아기의 옹알이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죠. 심지어는 그 엄마조차도 아기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기하게도 아기와 엄마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들여다보면 바로 그 아기와 엄마의 관계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슨 말로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또는 주님, 그런 말 이외에는 나오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는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상황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는 아주 분명하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행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전에 혹은 그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이하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이 기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별로 길지 않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들어가야 할 요소들을 두루 갖춘 이 기도는 아주 간결하고 짤막한 기도입니다. 말로 이루어지는 기도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여라. 기도의 대상,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질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모든 비밀한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너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말로 기도를 드릴까 보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이 누구이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간 동안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그 아버지, 그분과의 진실한 만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왔나?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려왔나?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은밀한 곳에 계신 그 하나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내 모습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고 내가 연기하는 모습,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은밀한 곳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보시는 분, 그리고 그의 적절한 보상, 완전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때로는 아무런 언어로 이어갈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한번 고백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진실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연단되고 열난되고 받아들여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고 완벽하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믿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돈독하고 완벽한 관계들이 매일매일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마치 무대 위에서와 혹은 무대 아래에서의 삶과 같이 분리되어 있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기자들에게는 관객이 필요하고 그들의 박수가 그 연기의 보상인 것처럼 기도하는 일, 믿음 생활하는 일을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기반한 그 기도는 많은 말로 주님을 설득하거나 응답을 얻어내려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이신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임을 믿사오니 사순절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이신 주님과 깊이 사귀고 만나며 소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